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예, 따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후손을 갖게 할 거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죠. 인류사에 수없는 많은 민족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리고 또 새로 생성됐다가 사라졌다가 반복적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만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로부터서 작은 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고 지금까지 존재케 하는. 자, 그러면 작은 나라로부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그리고 또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낳죠. 이삭은 아들 둘을 낳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근데 에서의 길은 달리 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에서의 길은 후대에 이르러 가지고 자치를 인류사에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성장을 하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4명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12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중에 한 아들이 어디를 향해 가요? 애굽에 먼저 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네, 형제들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요셉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형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까지는 아마 수없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게 돼요. 그래,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많아지더니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가요. 70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들어갔는데 대략 430년 애굽에서 성장을 합니다. 남의 집 살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친절하게 해줘도, 아무리 잘 해줘도 눈치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너무 왕성해져 가지고 너무 많이 나니까 산하 제한까지 시키고요. 아이들이 난 자녀들을 죽이는 그런 현상까지 생겨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나중에 430년 만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물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돼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그 시기가 대략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 가지고 340년을 그 땅에 살게 돼요. 그때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사시대를 340년 정도를 그 땅에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자 왕을 주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 왕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세상 나라와 같은 유사하게끔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어떤 구조와 거의 유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 훌륭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자기 방어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상대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손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에 콕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요. 앞으로 너희 후대를 내가 책임질게. 앞으로 다윗의 왕가는 끊어지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대략 사울이 등장할 때가 1000년 BC 1000년 이전이죠. 그리고 다윗 왕가가 시작이 될 때가 이제 900년대쯤 되고요. 그리고 또 다윗에 연결돼 가지고 쭉 세월을 인생을 살다가 722년 또는 721년 정도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 그 즈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500년 때쯤에 그런 현상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이끄실 때에 대부분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는 생존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더니 고레스에게 막 힘을 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요.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정착하고 대략 한 130년 정도, 그러니까 516년 정도가 이제 돌아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130년, 140년 정도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재건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막 쉬우면 좋은데, 당시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엄청난 반대 세력들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외적으로. 이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들이 재건하면 막, 그래서 막 조소도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막 재건의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기뻐서 우는 소리인지 함성인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거 시간이 진척이 되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냐면, 처음 마음 먹었던 그 감동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식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몇 년간 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내부적인 해이함이 생기고 외적인 방해 공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지면 좋은데 더 축소되고 더 작아진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전 지어놓고 웁니다. 솔로몬 성전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건 정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안에는 섞여 있는 것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들이 무엇을 못하게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 그 놀라운 포로에서 귀환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속하게 돌아가요. 어디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부패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는 것이 더 쉬워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데 쉽게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뭐가 보여요?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여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상상력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데, 상상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총명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상이 되고 기대가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고 33세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하세요? 인류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잖아요. 이 쇠사슬과 같이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것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끊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어요. 안 믿어질 수도 있죠. 그 과정 중에 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AD 이제 70년이 됐어요. 그때 로마의 장군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 지면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가 없는 백성들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 정도쯤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맞아요. 세상 나라 같으면 없어져야 맞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아요. 대략 2000년에 가까운 세월에 나라가 없는 세월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나라 건국이 생겨납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서 그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없이 정권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의 개인이 나는 이스라엘이냐 난 유대인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나라가 생겨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우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에 뭉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 독특하고도 정말 희한한 나라죠. 기적의 나라죠. 기적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사람의 어떤 의도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로 뭉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서 그런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인류사에서 없어졌다 다시 생성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랬더니 그 실상이신 하나님을 늘상 경험하면서 그들의 중심 속에 증거를 얻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 속에 뒤로 후퇴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배신할 수 있겠어요? 배신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 속에 내 걸음이 되셨고 나의 모든 삶의 지도자가 되셨으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없는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만큼 강력한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가능한가,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구전에 있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라고 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으로 시작해서 인류사에서 몇 번 지워졌다가 반복을 해요. 생겨났다 지워졌다를 반복하는데 그 인류사가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죠. 그 하마스하고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 땅덩어리 그 가운데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존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이제 지명 이름이 팔레스타인인데 이게 블레셋이라는 것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블레셋. 근데 그때 당시 그들은 왜 그들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블레셋은 엄청 억울해요.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또 하마스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갑자기 강대국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야야 이만큼 비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딱 갖다 줘버리니까 지금까지 자기네 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들을 언제 한번 아주 혼구력을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지금의 거기에 갈등은 단순히 어떤 감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감정이에요. 개인의 감정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역사 속에 흐르는 감정이에요. 갑작스럽게 생성된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기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킬 때에 엄청난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보여줬죠. 대자연을 움직여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불가능하시겠어요? 또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무슨 설화 속에 있을 것 같고 전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 지금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던 그들을 건져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낼 만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것의 하나의 가능성이 뭐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에 고착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의 그 존재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그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니까. 박 목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어머 그렇게도 했구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안다는 것이 지극히 단편적이고 지극히 파편적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경험함은 그 지극히 조그만 파편이지만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평생에 나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 내 인생에 내
가업을 살펴주시고 내 가문을 붙들어 주신 분을 내가 만났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거 죄송한데 아주 지극히 미미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엄청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이에요. 당시 그때 들었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니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사다가 먹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불가능해요. 상황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살펴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건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한 어린아이가 가져다 준 예수님에게 자기의 도시락을 전달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극히 미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극히 미미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드림이라고 하는 하나님 손에 들려드리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5,000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먹고 12바구니를 건져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할지 몰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도대체 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인류의 죄를 단박에 끊어냈다. 내가 대속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를 대속했다. 여기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할 줄 아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 이 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한 끼 식사 정도. 근데 그 한 끼 식사 정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대 속에서 나의 작은 헌신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나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나의 작은 이 재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 또 나의 재력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이 작은 것인데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이 한 끼 식사 정도인데 보리떡 5개면 어린아이 수준은 아니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림이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떡이 어떻게 생기냐, 없는 물고기가 어떻게 생기냐,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배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막 늘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떤 수단이고 나의 방법이고 나의 어떤 아이디어고 이렇게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그것을 하게 하실 수 있는 재능과 재력을 주시고 또한 어떤 만남을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그것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삶을 먹고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분은 그 사람 표현대로 말하면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삶을 어떤 더 편하고 더 열심히 사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걸음의 어떤 행보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선택 자체의 그 수준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택하는 것은 나의 수준이죠. 내 명철로 하는 것은 나의 수준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려질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없는 곳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이 결국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나머지 12바구니라고 하는 나머지가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끌어안아서 모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도 그래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일정의 금액을 환원해요. 그래서 복지기금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세상 물질적인 구조가 그래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세상 CEO들이 알았어요. 세상 정부가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그게 출발됐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내가 내 것을 막 쌓아놓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일정한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기업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기업에 더 많은 홍보력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너희가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먹을 것을 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큰 것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작은 믿음의 헌신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만들어내고 작은 헌신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축사하심, 예수님의 축사하심이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뭘 만들어내요? 또 감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지는 역사를 보게 만들어요. 남겨지게 만드는 역사를 보게 만들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명확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가르친 대로 또 나가서 가르쳤어요. 교회 생활이 뭐예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배운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오병이어와 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믿음의 하나의 그 씨앗 예물과 같이, 또한 씨앗 헌금과 같이, 씨앗 감사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기준점이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성경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는 거기에 축복을 하셔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말로만 하는 거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믿음의 헌신이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